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이 보여준 초대교회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22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비전을 주셨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성자들만 모인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 5장이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그런 거짓과 탐욕의 문제도 발생했었고, 안팎으로 문제에 둘러싸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실은 밖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가 지속적으로 점점 더 그 강도가 더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안으로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듯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박힌 돌과 굴러들어온 돌이에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박힌 돌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바깥에 디아스파라로 흩어져 살다가,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구사하고 헬라 문화가 더 자연스러워.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정착하게 된. 자, 어느 교회나 이 헬라파, 히브리파의 문제가 있어요. 박힌 돌과 굴러들어온 돌의 이 갈등. 예. 근데 여기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제자가 더 많아져서 하루에 3,000명, 또 그 다음에 하루에 5,000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5장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나중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 큰 부흥이 일어나던 그때를 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때에는 반드시 시험도 함께 찾아온다 하는 거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우리가 지난 4장에서 초대교회가 막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죠. 또 부자들은 자기의 땅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참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그 교회를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날마다의 그 구제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 히브리파 사람들 우선적으로 구제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매일의 구제에 좀 빠지고 그럴 수도 있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방뚝이 무너질 때, 뚝이 무너질 때 갑자기 뭐, 예? 큰 구멍이 생기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예? 신랄 같은 그런 틈이 생기면서 점점 그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뚝이 터져버려서 물난리가 나는. 예. 이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이 구제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원망과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참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심각한 문제다. 하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사도들이 기도해 보니까, 이거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사역이 있고 비본질적인 사역이 있는데, 이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접대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 뭐 구제하고 접대하는 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고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중차대한 사역인데 접대를 일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이거는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뀐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가지고 발생하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참 은혜롭게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제 마지막 강당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으로 해야 되냐 파란색으로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강당 카페트가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습니까? 색깔은 말 그대로 개인 취향 아닌가요? 예? 근데 그런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로, 아주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요새 감자철인 것 같은데, 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저는 소금이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 취향이잖아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참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인가요?
왜?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아하, 우리가 그동안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지 못했구나. 여기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행정적인 그런 비본질적인 일에 힘쓰다 보니까 정말 힘써야 될 일을 우리가 힘쓰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 자,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적용돼야 될 영원한 직분자 선택의 기준이요 원리가 되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다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기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서울대학을 나와야 된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아야 된다가 아니죠.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 경험과 지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또 칭찬받는 사람. 자,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막 굉장히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죠. 교회 안에. 이상하게 아주 신앙은 뜨겁고 열성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요. 이거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성령님은요,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평화의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과 화합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분열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 이건 진짜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분열의 영을 받은,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랑과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죠. 교회 공동체에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들과 같은 직분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온 무리가 그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울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 장로님 안수집사님도 세울 때 우리가 안수식을 하죠.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 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이 본질적인 사역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원래 많았는데 막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복음의 승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고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이 하나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진 7만여 개의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 이 심각한 갈등과 원망과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 되는 더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땅 위에 세워진 7만여 개 한국 교회들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집사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